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12월이 돼서 이 말씀을 택한 건 아니고, 되게 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종들이 그 주인과 마지막에 이제 결산을 하고, 또 2달란트, 5달란트는 칭찬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은 이 이야기가 마지막 12월 달 한 해를 결산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남긴 게 있느냐, 이렇게 뭔가 도전을 주는 그러한 설교로 많이 인용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한 점검 그리고 결산은 늘 이루어져야 되지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그 육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본래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던 의미와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것을 만약에 육적으로 이 적용을 해 본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뭐든지 다 이렇게 풍성하게 배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배로 남기고 풍성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남겨야 되는 것,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달란트라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남기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이 본문만 가지고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분별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머물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내가 결산할 게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한평생을 살면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남은 게 뭘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 말씀하는 시간에 분별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 주님께서 집을 2채 남겼다고 칭찬하시겠냐?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또한 어떠한 지식을 얻은 것, 그거를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 당장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리게 될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헛되고 또 헛되니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 참 헛되다고 하는 결론을 이미 내리게 됐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예수님 앞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께 가서 또 뭔가 좀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겨야 될 게 썩는 양식, 즉 육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말이죠. 그 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성경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네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게 믿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어떤 결론입니까? 주님과 내가 결산해 볼 건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 하나님을 믿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내가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거룩함이 있는 것이고 온전함이 있는 것이고 긍휼이 있는 것이고 겸손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문외한 아니면 깜깜하기 때문에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눈이 밝아져야만이 좁은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고요.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깊은 진리 앞에 자아를 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힘, 그 지식, 그 명철,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실 유학 가고 공부하고 그거 남모르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죠. 유학을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정말 어떠한 그 엘리트 코스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걷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산해 보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웃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지식을 가질수록 범민하게 되고 재물을 가질수록 욕심을 내게 되고 권세를 가질수록 무모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산해 봐야 되고 결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맨 육적인 삶만 살고 마귀에게 당하기만 하고 자아중심적인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에 내가 게을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이제 충만함이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일과 그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힘쓰라,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함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어떠한 장성한 분량, 거기에 간다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건 5달란트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전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냔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함, 사랑, 믿음, 이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장성한 분량을 가질 때 우리는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처럼 이렇게 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요,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게 부족한 거예요. 몰라서 그래.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했기 때문에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기륭에는 능하고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깜깜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육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또 높이, 또 깊이, 이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에서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계산해 봐야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무한정한데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지 아니하므로 넓이도 모르고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그 폭과 그 힘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얕은 물, 발에도 차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도 못 살고 나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물이 막 내 몸까지 차고 넘치면 거기에 고기들도 많았고 자유롭게 수영도 했고 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다 살아났죠. 풍성함이 있었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세계의 높이, 깊이, 그 길이를 주 안에서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이 그거예요. 너희가 오직 그것을 잘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서 충만으로 나아갈지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또한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폭이 그냥 넓어지는 이것이 지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남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63빌딩이 내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야 63빌딩이 뭐냐. 이 지구 전체가 내 거라 하더라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진짜 이 엄청난 우주에 비하면요. 이 지구는 바다의 모래알 하나도 아니더라니까. 우리 티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티끌밖에 안 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무한대로 뻗어나가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지구 땅덩어리에 살면서 이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께 계산이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된 떡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오해가 돼서 그래서 무덤에서 사는 것처럼 카타콤 아주 핍박의 또 하나의 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그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면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남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처럼 이 우주가 끝없이 지금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세계도 끝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건요. 이 세상 80, 90 평생 그리스도를 알면 많이 알겠죠. 참 어떻게 보면 풍성한. 그래서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고 했으니까 온전할 정도로 알았다 한들요.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까지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창념하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생명으로 살아라. 내 말씀으로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우리가 먹을 걸 먹고 마셔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예요. 그 주님의 것이 뭐냔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고 또한 그 삶이 되겠죠.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또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욕심의 미혹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겠냔 말이죠.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요. 그거를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다가 묻어놓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만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성령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날마다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최하 한 달란트 다 받았어요. 누구든지. 한 달란트가 알다시피 그 작은 돈 아니에요. 몇 조에 몇 조, 5, 6조가 돼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인데 이 엄청난 그 돈을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신령한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2배로 2달란트, 5달란트로 꼭 그건 2배가 아니라 우리는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치 가루 소말에 누룩 하나를 집어넣은 거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룩이 전체 다 부풀어졌다 그랬죠. 우리가 1달란트처럼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만 하지 않으면 다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이루게 돼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물론 썼다고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제 말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3년 된 그 교인들에게 3년 된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냐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럼 왜 구주를 영접하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한 3년 지났으면 더 좀 신령해지고 이렇게 좀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그냥 갓난아기처럼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냔 말이죠. 그게 바로 지금 1달란트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뭘 갖추어서 뭐가 해결돼서 행복하려면 안 돼요. 온전하면 있는 그대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모든 일체의 비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 눈을 열어주시지.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욥에게도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준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욥에게 허락하면서 참 하나님도 아시지. 욥이 받은 연단, 받고 있는 그 시련 그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니까요. 욥이 실망하지 않기를, 낙심하지 않기를,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과연 100%는 아니어도 어쨌든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살아남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연단과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셔서 이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주인인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아주 겉보기에는 복음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왜 지금 복음적이라는 말을 쓰냐면 오늘날 복음적인 사고방식이 이러한 범죄를 못 벗어나요.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로 된다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심지 않고 또 해치지도 않고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 편에서 되는 것처럼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게 된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드리시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내가 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다 해결해 주신다면 구할 필요가 뭐가 있고 찾을 필요가 뭐가 있고 두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왜 마음을 다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라고 했어요.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썩지 않은 거예요. 이게. 썩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뭔가를 참 이렇게 남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어떠한 육적인 차원에 이게 머무르는 거예요. 육적인 차원에. 오늘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육적인 걸 내가 많이 남겼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거냐.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 부자에게 반문하신 거와 마찬가지죠. 제가요 금년 여름에 어떤 나름대로 자수성가 성공한 기업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지금 나이가 80이 막 넘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줬어. 아들이 이제 그 사장, 이분은 그냥 회장 일을 맡고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왜 보안, 요즘에 보안 시설 갖추고 뭡니까? 그 보안 시스템,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뭐 한 200명 되겠더라고. 그 본사에 갔는데 또 지사도 여러 개가 있고 상당한 규모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갈 때 그분이 쓴 최근에 나온 책을 하나 주시더라고. 자기 이제 일대기 뭐 자기 간증집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나. 자기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회고록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작해서 지금 큰 사업가가 되기까지 그 기간을 다룬. 거기 보니까 참 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 분야가 자기 분야도 아닌데 새롭게 뛰어든 분야에서 공부해 가면서. 근데 그분은 사업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악기가 됐던 뭐 글씨가 됐던 하나하나 뭔가를 알기 위해서 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몇 년간 거기에 막 투자하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해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읽은 다음에 문자를 보냈어. 장로님 잘 읽었다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85세부터요 90세까지는 고고학을 전공하고 싶대. 고고학. 그걸 봤을 때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니 이분은 지금 세상적인 거 뭐 하나 얻기 위해서는 그냥 정말 최선을 다했고 몇 년씩 노력해서 한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됐는데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될 영적인 부분에는 좀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을 못하고 문자로 장로님 이제 남은 여생은 영적인 한번 거장이 돼버리겠어. 장로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먹으면 되니까 한번 성경과 그리고 어떠한 신학에 전념해서 영적인 거장이 한번 돼보십시오. 장로님은 꼭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딱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랬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분이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보는 거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저는 간절하게 진심으로 썼는데 그분은 그냥 인사말로 듣고 지나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일대기를 볼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참 창조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자수성가 뭔가를 다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대단해요. 존경할 만해 육신적으로는. 근데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다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한없이 불쌍한 거예요. 야, 세상에 모든 건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해서 막 그런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그 추진력도 있는데 도대체가 주님을 너무나도 모르는구나. 그 얼마나 불쌍했으면 제가 그런 편지까지 썼겠냐 그런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그 높은 하나님, 폭과 넓이와 깊이가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게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도록 충만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